외식의 위험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메르스보다도 사스보다도 그리고 과거의 흑사병이나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병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바로 죄의 병이라고 하는, 죄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시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주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만병의 의원이 되십니다. 죄병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시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면은 신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위험성입니다. 자,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주일날 되어지면은 심령은 메말라 있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습관에 따라, 형식에 따라 안 갈 수 없고, 또 초신자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좀 믿음 좋다는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내 자신의 믿음은 많이 약해져 있고 식어져 버리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꾸밀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은 잘 안 하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남들 보기에 봉사 많이 한 것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꾸며지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는 그 위험한 종교적인 행태가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외식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초신자들은 이 외식이 잘 안 빠집니다. 오래 믿은 신자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앞장선, 저같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외식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자,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잘못된 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구제를 많이 함으로, 기도를 많이 함으로, 금식을 많이 함으로 자기들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뜨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제목입니다. 외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외식이란 무엇인가? 외식이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외형적인 어떤 형식의 신앙의 행태, 내 진심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 꾸며진 신앙의 행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길이 없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바로 이 외식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믿고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땅을 떠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늘 상급이 바로 상입니다. 상.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들려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분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때는 참된 믿음도 우리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봉사,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여러분 구제,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선행과 금식,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진심은 없는데, 마음의 내면은 사악한 가운데 있는데, 은혜는 바짝 메말라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의롭다고 보여지기 위해서 겉으로 꾸며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경멸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왜 보이려고 했을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외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외식은 겉으로 꾸며서 외형적인 형식을 갖춰서 겉으로 드러나가 버리는 이 껍데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야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네,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야 대단히 훌륭하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바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거두기 위한 것이 바로 외식의 초점이에요. 초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요거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외식의 위험에 빠져들지 맙시다. 이런 외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지 맙시다. 근데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외식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외식의 외형적인 꾸미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를 갖다 대단한 존재로 봐준다면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을 외치는 가운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잘못된 복 개념을 주님이 깨뜨리셨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잘못된 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외식이 왜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왜 위험한가? 그것은 첫 번째는 진실됨이 없는 거짓된 종교 행위는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결과적으로 꾸미잖아요. 꿈이 있는데 자기 속에는 진심이 아닌데 겉으로 꾸민단 말이죠.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게 꿈이니까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인 거짓된 기만 행위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롱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외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외식의 위험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또 왜 위험합니까?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 상급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늘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안 됩니까? 근데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천국에서는 받을 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 차례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칭찬받고 이미 박수갈채 받고 이미 존경받고 이미 대접받고 다 받아버렸어요. 다 받아버려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여러분 받을 게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늘나라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퀘스천마크지요. 그들의 공로가 기억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됨이 없을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신앙이에요. 성경 곳곳에 상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성경의 맨 뒷부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예수님은 상을 약속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전 성경에 보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다 갚아주신답니다.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축복보다 저 하늘나라 상급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 더 큰 영광이 있는 상급이고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축복은 잠시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식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사람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내 딸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눈길을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만큼 선에 힘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이단만이 연구한다고 이단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 앉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죄 지을 겨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날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려고 힘쓰노라면 사람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을 칼빈 선생은 코람데오의 삶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코람데오의 삶을 그의 일평생의 좌우명으로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진실된 신앙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4절과 5절과 1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은밀한 중에 우리가 선행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은밀한 중에 보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모여서 대중기도, 우리가 그 단체가 기도할 때는 괜찮겠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너무 이리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송 부르면서 저도 은혜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 가사가 마음에 제일 와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된 신앙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외식의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두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 상급의 관심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의 관심을 가지세요. 네? 우리가 외식의 위험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늘 상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쌓아둔 것은요, 그건 누군가 손을 대기가 쉬워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은요, 여러분 도둑질도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내 보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의 가치,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인생의 관심사,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런 것들을 어디에 쏟아붓느냐 하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 상급받을 일에 쏟아붓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이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별로 없을 터인데, 그래, 하늘나라 상급, 이 땅에서 남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것이 그의 삶의 표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표대, 그의 삶의 목적, 그가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의 삶의 목표 지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의의 면류관 쓰고 상 받는 것, 그거 붙들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경계하신 이 외식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외식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어떤 일그러진 모습이고 왜곡된 종교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세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래서 나오는 잘못된 종교의 행태가 바로 이 외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의 위험성이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장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더 위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런 위험성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는 바로 교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본성.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을 때도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엔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식의 위험에 빠질 위험성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야,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런 외식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끓어오르는 그런 교만한 충동감이 내게 올지라도, 그 외식의 유혹이 내게 미쳐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누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데 더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주고 오늘도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